여러분, 그 큐브라고 하는 장난감인지 어떤 기구인지는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가지고 놀았던 그 큐브라고 하는 그 물건 아십니까?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시죠? 이걸 큐브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꼭 하나씩 있는 아주 흔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지능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굶어가면서까지 꼭 사주시지 않습니까? 유익한 장난감이라고 소문이 나서 많이들 사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장난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보고 있느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다가 성질이 나기 때문인데요. 고생해서 한 줄의 색깔을 딱 맞춰 놓으면 다른 줄이 틀어져 버리고, 그래서 틀어진 줄을 또 맞춰 놓으면 이미 맞춰 놓았던 이 줄의 색깔이 또 틀어지고, 아마 이건 저만의 경험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셨을 텐데, 물론 지금은 인터넷도 하도 발달이 되고 또 이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다 보니까 큐브 그림 색깔 맞추기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공식처럼 방법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짜배기로 노력을 해야죠. 수학도 공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실력자는 공식을 몰라도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을 술술술 풀어내는 게 진짜 수학자의 실력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저 장난감을 갖고 놀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저같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형형색색으로 잘 포장된 저 장난감이 저를 아무리 유혹해도 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었고, 또 관심에서 제외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제가 마치 어떤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큐브라고 하는 장난감은 저에게 그렇게 유익한 장난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설교의 서론을 시작하냐면, 오늘 사사기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이 11장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행동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이런 저런 행동들이 큐브를 손에 들었다가 한 줄 맞추고 나면 또 다른 한 줄을 틀려버리는, 해결되지 않는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내전이었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내전의 동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을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내전의 명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런 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같은 동족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강간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분노한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불량배들을 제거하고자, 징계하고자 모임을 갖고 그리고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들이 승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장정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조리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20장 48절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자 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생깁니다. 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 중에 어느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딸을 주지 말자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거의 멸족이 된 상태에서 남자만, 장정만 600명 남았어요. 근데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맹세를 했냐면 딸을 주지 말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는 멸족이 될 수 있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 대성통곡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한 지파가 멸족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리고 화목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 사는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주자는 것이었죠. 이 야베스 길르앗이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동편이 이 세 지파가 살고 있는 루벤, 므낫세,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살고 있는 길르앗 성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동쪽 요단 동쪽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 갓 지파에 소속된 조금 규모가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미스바 총회에 기브아 땅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였던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했던 또 하나의 맹세를 기억해내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게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이 맹세에 근거하여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처녀가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성읍 사람들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 하나로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중에 400명의 처녀들만 살려두는데, 그 처녀들을 가지고 지금 림몬 바위에 거처를 두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장정 600명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명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200명이 부족하죠. 400명의 처녀를 보내줬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장정은 600명이었거든요. 이 남은 200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생각해낸 방법은, 매년 명절 때 춤을 추러 산에 올라오는 이 실로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잡아다가 아내로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1장 19절 2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서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 아내를 얻지 못한 남은 200명에게 지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방법을. 그게 뭐였습니까? 매년 여호와의 명절 때 실로의 여인들이, 실로의 처녀들이 여호와의 명절, 그 축제, 그 절기,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춤을 추게 되는데, 그때 그 춤추는 여자들을 잡아라.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지시해 준 것이죠. 여기 여호와의 명절이란,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3가지 절기 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여러 가지 또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그리고 초막절과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명절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이 절기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절기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3대 절기 중에 3번째 절기인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저장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막절은 보통 밤에 그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 여인들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치 우리 교회 헵시바 그 워십팀처럼 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워십 댄스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 그 여인들을 납치하라는 것이죠.
잡아다가 너희들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이스라엘 총회가 지시해 준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 그림을 이 외국의 화가들이 마치 성화처럼 그려놓은 그림 몇 가지를 봤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이 실로의 여인들, 춤을 추고 있는 실로의 여인들을 잡아가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하나같이 이 베냐민 지파의 200명의 남자들은 다 야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의 춤추는 여인들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이게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냐라고 하는 표정처럼 너무나 놀라고 기겁한 표정으로 본의 아니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여러분, 그 그림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지금 이러한 방법이 결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왜? 납치 결혼이니까요. 마치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 여인들이 괴수에게 잡혀 끌려가 성폭행 당하는 것처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방법을 지시했을까요? 왜 그런 악한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가 와서, 여기 그의라고 하는 것은 그 끌려간, 잡혀간 여인들이겠죠. 실로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맹세를 위반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납치 결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왜? 자의로 준 것이 아니거든요. 내 딸을 베냐민 지파의 남정네들에게 고의로 자원하여 준 게 아니라 납치를 당한 거잖아요. 납치를. 그러니까 이것은 맹세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악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방법을 지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베냐민의 200명의 장정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의 지시를 받아 실로의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멸족되는 일을 막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내놓은 방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지파가 멸족될 위기에 처했다, 그걸 문제로 인식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 지파가 빠진 것은 한 지파가 빠졌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공식적인 대회에서 축구를 할 때, 축구 시합을 할 때 아무리 실력이 탁월한 선수가 다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팀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수들로만 모인 팀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경기 속에서는 처음에 11명 대 11명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이 강하니 한 명 빼주고 시작할게, 그런 공식적인 경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그건 경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형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지파도 제외돼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모여 있어야 그 공동체성의 운명을 거머쥘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독특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 즉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족인 길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을 다시 진멸했습니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기뻐하여 예배에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아내를 삼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또 다른 동족을 몰살시켜 남은 처녀 400명을 던져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여성도들을 잡아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사회에서 취해져야 할 행동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 방법이었고 해결책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아무것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카드빚을 또 카드빚으로 막다가 나중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쓴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기는커녕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부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의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요. 며칠 전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직도 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예, 거기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근데 그 분뇨더미에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분뇨더미에 스마트폰을 한 남자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걸 찾겠다고 먼저 큰형님이 들어갔다가 그 똥통에 빠져 익사합니다. 근데 그 형님을 도우러 갔다가 동생도 같이 빠져 익사합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둘 다 익사한 채로 끄집어낸 거죠. 조금 지저분한 얘기였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기 21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21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하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소멸될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들의 통곡에, 그들의 애통에 문제를 보면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탄원하고 또 탄원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결함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인간들의 그 행동 속에서 개선되거나 고쳐지거나 나아지는 결과들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의 이 동기는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악을 응징하자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한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레위인의 첩을 달라고 처음에는 남성이 달라고 했어요. 그런 악한 자들을 인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동기일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나라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가진 동기는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보이죠. 진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열정도 있어요. 이런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맹세를 지켜가면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들 안에 진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선한 동기도 있고 강력한 의지도 엿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해결하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보다 더 악화된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마치 큐브처럼 머리 나쁜 제가 하는 큐브처럼 한 줄 맞춰놨더니 또 다른 줄이 틀려버리네요. 또 다른 줄 찾아가서 제대로 맞춰놨더니 이미 맞춰놨던 줄이 다시 흐트러져 버렸나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집어 던지는 것이죠. 난 못한다. 그리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한계,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뭔가 개선해 보려고 시도해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놓은 삶의 대비책과 해결 방안은 여전히 그 문제를 악순환의 고리에서 끊어내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온 인류가 처한 문제고
인류가 가진 비극입니다. 오늘날 첨단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첨단 문명.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다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물이 인간처럼 이렇게 사는 생물이 있습니까? 인간의 유전자와 98%? 99%?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비슷한 원숭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인간처럼 집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다 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생물이 없어요. 인간밖에는. 참 위대하죠. 하나님 다음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인간 맞습니다. 참 위대하고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는 항상 순기능만 발휘하지 않아요. 역기능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김포 땅에 이사 와서 정말 원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비행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낮게 저공 비행하는 여객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 이사 왔더니 저렇게 공항 가서나 볼 수 있는, 비행기를 탈 때나 볼 수 있는 저 큰 여객기들이, 그것도 날아가지 않고 땅바닥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여객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아주 근접거리에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제가 누가 알았습니까? 원 없이 보고 있어요. 어쩔 때는 적응이 잘 안 돼서 저게 여객기라는 것을 순간 착각하고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오는 건가 하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낮게 날든지, 그리고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날든지. 여기 김포 땅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고층 아파트. 저희 교회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정성희 목사님이 최고층 끝층에 살고 있대요. 비행기가 옆으로 쑥 지나간답니다. 집 옆으로. 비행기 배 밑창이 다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생존의 위협도 느낀다고. 아닌 게 아니라 한편으로 저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인간은 위대하다. 더군다나 그 비행기만 날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몇백 명의 승객들이 또 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올라가 날고 있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부드럽게 착륙을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그걸 보다가도 물고름이 또 그런 반대의 생각을 해봐요. 저게 저러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엄청나게 큰 호화 유람선, 초호화 유람선은요, 그 배 한 척에서의 생활이 그냥 세상이래요. 너무나 크고 넓어서 그걸 크루즈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객선도 바닷물에 수장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발전한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음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늘 인간은 항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작용을 같이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기술 문명의 진보의 한 도전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대요. 사실은 비행기도 거의 컴퓨터가 조종을 해서 거의 운항을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조종술이 그렇게 기계화, 자동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조종사들의 조종술이 퇴보해서 위급 상황 시에 대처가 어렵게 된다는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실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수동장치로 돌려서 직접 조종사가 운항을 해야 할 상황이 놓였을 때에는 그 기술을, 그 운전 기술을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인 자동차도 곧 상용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없이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무인 자동차. 상용화될 단계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상용화가 빨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기술들은 사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계속 상용화되는 시점이 유보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아닌 게 아니라 이 무인 자동차가 오류를 일으켜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쓰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도
우리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이 만들어 놓은 부작용, 역기능은 뭡니까? 온 국민을 다 길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를 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별을 찾는 것처럼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지도 갖고 여기저기 찾아갔거든요. 이정표만 보면 딱딱딱딱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도도 못 봐요. 그리고 길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어쨌든 간에 어디다 내놔도 그냥 이정표만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지도를 딱 보면서 탐독을 하면서, 야, 어떻게 저 지도를 보고 저 집을 찾아갔지?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만들어 놓은 폐해죠. 인공지능 로봇도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고 인간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는, 근데 그것이 내놓은 또 다른 음지는 뭡니까? 그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가 인간의 생존권을 사실상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폭염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그래도 약간 새벽에는 선선한 공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낮에는 30도 끝판, 한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왜 폭염에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을까요? 단지 날씨 탓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발이 낳은 또 다른 인재라, 인간이 자초한 결과라,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문명의 진보가 가져온 이 부작용은 다만 물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짧은 시기 동안에 굉장히 발전한 나라, 굉장히 잘 살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국가, 그 오명을 떼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고, 그 중에는 안타까운 건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을 사실 묻고 갔는지 아니면 발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질병들이요.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사실상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화됐습니다. 물론 그런 질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라고 하는 영역도 육체의 한 일부거든요. 영혼과는 구별된. 정신의 병이 들면 치료해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처방 내려준 대로 약을 복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옛날에는, 우리 과거에는 그렇게 흔한 병들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라가 성장하고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다 보니까 그 문명의 발전과 진보가 가져온 폐해가, 부작용이 다만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항상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늘 고수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김포일까요? 아닙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뉴스 안 보시나요? 강남입니다. 강남. 그리고 천당 밑에 어디가 있죠? 천당 밑에 있는 도시. 그냥 저 설교 안 할랍니다. 뭘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저 꼭 혼자 하는 것 같은, 분당 밑에, 아니 분당이 아니죠. 천당 밑에 분당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 분당,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분당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인류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여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그 한편에, 그 이면에 뭔가를 소유할수록 더 많이 생기는 집착과 욕심이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TV 프로에 그 오지 탐험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그런 프로를 방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내용의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랬는지 아니면 제 딸이 그랬는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그렇죠. 오지니까, 그리고 원주민들이니까
그 과거 원시적인 생활들에 익숙해 있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문명의 진보 속에 있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죠. 왜 저렇게 무식하게 사나?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사나? 싶지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볼 때, 아, 부럽다 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다 그럴까? 저 오지에 살고 있는 어린 자녀가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저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 남편 가장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중년의 가장을 보면서 부러워할까요? 불쌍해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해봐요. 언젠가 제가 우리 딸이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또 기특하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아빠한테 교회 도착하면 연락해라. 그리고 제가 딸을 태웠습니다.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제가 원당까지 가서, 여기 원당 있지 않습니까? 그 원당까지 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줬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닭살굽게 했냐면요, 제가 시킨 메뉴 그리고 그녀가 시킨 메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를 한술 떠서 그녀 입에다 넣어주고, 그녀가 시킨 음식을 또 저의 입에 한 숟갈 넣어주고. 여러분, 저희 부녀는 이런 관계입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저희 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 원래 둘은 늘 지지고 볶고 싸우거든요. 제가 다 중재해주고 제가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엄마한테 못 받은 용돈 제가 몰래 주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밥까지 지금 사준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의 입에다가 한 숟갈씩 떠넣어준 관계. 그런데 아빠, 근데 엄마가 보고 싶더라. 근데 이상한 건 아빠는 안 보고 싶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아빠는 늘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늘 안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 왜 이러고 살까? 물론 제가 주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 말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 가장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신, 저와는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40대, 50대, 60대 가장의 그 가족에서의 어떤 소외감 또 박탈감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눈물 나려고 그러죠.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가장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40대, 50대, 60대의 가장을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불쌍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해결책이라고, 대안이라고 내놓지만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돼요.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어떤 제도를 세울 때에는 항상 순기능만 있기를 바라는데 역기능이 발견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결함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마릴린 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여배우죠. 그가 생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발췌해봤는데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게 마릴린 먼로 한창 잘 나갈 때 독백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녀가 왜 불행한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정작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이 경험을 몇 천 년 앞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봤어요.
솔로몬도 다 가진 자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사람도 가져보았습니다. 그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여색이 있어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성 아내가 1000명 있었다는 것은 그가 열심히 살았던 흔적일 수 있어요.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적인 상태를 위해서 그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인 노력, 정치적인 노력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잘 살게 해보도록 하기 위한 왕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느낍니다. 자신의 경험담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에서 그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단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인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내가 소유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소유들은 다 헛되더라. 헛되더라. 수증기더라. 연기더라. 잡혔다가도 그냥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더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해라. 그게 너희들의 본분이다. 여기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렸을 때 인생은 비로소 한계와 연약함과 결함을 극복하고 온전함의 단계로, 성숙함의 단계로, 완전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 선한 동기, 악을 제거하고자 했고 맹세를 위반하고자 않게 했고 한 지파가 멸족된 상황에서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그들을 방치해 두신 이유는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것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은 나 여호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혼자 떠나 사는 것이 결코 인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은 높이 날기 위해서 그 연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결코 방법이 아닙니다. 연의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이 그 연을 날리는 사람의 끈에 묶여 있을 때에는 그 연은 한없이 높은 창공을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안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촉구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무모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가장 안전한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평안한 삶을,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